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12제자 파송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10장 5절에서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12제자의 파송이 마치 제자로 임명하심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마태가 12제자의 임명과 파송을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 공동체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신학자들은 마태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12제자들의 전도를 위한 파송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 한 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파송은 일종의 실습과도 같은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후 이제까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곁에서 보고 들은 바를 실제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말씀을 배우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배우고 익힌 바를 실제로 실천하는 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1세기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교육과 훈련이 단지 이론과 지식으로 이해되고 그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역시 교육의 일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교육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야고보 사도는 이 점에 관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제자는 머리만 크고 신체의 다른 부위는 삐쩍 마른 비정상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삶의 에너지로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말씀과 훈련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 파송은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능력과 권세와 철학 사상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와 메시지를 갖고 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임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 역시 예수님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신을 동일시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이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로 과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셨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 후 기드온, 삼손 등의 사사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시대에 와서는 12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파송 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그만큼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하셨기에 그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나누어 주시면서까지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의미하는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이 파송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이러한 주님의 철저한 신뢰와 기대는 바로 지금 우리들에 대한 기대로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6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본래는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제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문의 각 절의 의미를 통하여 제자 파송의 또 다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7절과 12,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과 함께 능력을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당초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며 인간은 단지 전령자로서의 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사명을 맡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넉넉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훈련시켜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훈련되었듯이 말입니다. 혹은 성령의 권능으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2,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였고 또한 예수님처럼 귀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역자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약 인물 중에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에만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증거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2명씩 팀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70인의 파송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가뜩이나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이처럼 둘씩 짝을 지어 보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둘씩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어떤 사실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나 초대교회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되는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둘씩 짝지어 보냈던 것이라 봅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둘씩 보낸 이유는 2사람이 힘을 합할 때 한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효과가 높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한편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둘이 힘을 합치면 2~3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이나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중대하면서도 어려운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역도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외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은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제자들의 사역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이 어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관해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 구원이 먼저냐 아니면 영적 구원이 먼저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구원을 앞세우는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영적 구원이므로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사회 문제는 외면하였습니다. 반면에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육신의 구원이 우선이라 하여 사회 참여를 부르짖었습니다. 즉 그들은 춥고 배고픈 자에게 어떻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먼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각의 주장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먼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복음만 전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을 병행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둘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문자 그대로 축기나 신유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전도 여행 시의 금지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의 필수품인 지팡이와 신 그리고 한벌 옷 외에는 양식 주머니, 전대의 돈, 여행 중 갈아입을 여분의 옷 등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 여행을 떠나는데 양식과 돈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명령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이런 나그네적 삶의 형태는 당시의 견유학파나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이 요구하는 금욕주의보다 더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견유, 스토아학파에서는 최소한의 양식과 주머니만큼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견유, 스토아학파의 금욕주의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훈련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가 공동체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런 상황 하에서 실제로 여행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팡이와 신과 한벌 옷과 같은 필수품 외의 나머지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것을 명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적 수단이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의지함이 더욱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잘 보여주는 구약 사건 하나가 있는데 역대하 25장 5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아마샤 왕의 세일족 징벌 사건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는 세일족과의 전투를 앞두고 남유다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깨닫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는 아마샤 왕의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아마샤 왕은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기꺼이 은 100달란트를 포기한 채 세일족과 전쟁에 임한 아마샤 왕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은 인간적 안목으로 볼 때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이 허술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도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에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물질 없이 교회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이 두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명령은 모든 제자들에게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도록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마가 공동체의 전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행 중인 나그네에게 많은 짐은 불편을 초래할 뿐입니다. 가벼운 짐은 나그네의 여행을 편하고 쉽게 만듭니다. 영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로 삶의 짐을 무겁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묵은성, 즉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의 특징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신약학자 베르트 타이센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삶의 특징을 정의할 때 사용한 말인데,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섬기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제자들 역시 본받아야 할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 명예, 권력 등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여정을 쉽고 가볍게 경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들을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기묘한 필요품 외에 다른 것들을 금지시킨 또 다른 의미는 그만큼 복음 전파가 매우 긴급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나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긴박함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좀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삶의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본질보다는 비본질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많은 행사나 이벤트의 시간과 물질,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사역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상적인 필수품까지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들이란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만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머니는 물론 두 벌의 옷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냉정한 말씀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파나 선교는 위험한 일인데, 이러한 사명을 앞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두둑히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본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유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머물 집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머물 곳이 있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중 어느 마을에 들어가 어떤 사람의 영접을 받아 숙소를 정하였으면 제공되는 접대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발휘해보면 그보다 더 좋은 조건과 대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더 좋은 조건과 대접을 찾아 숙소를 바꾼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로서의 삶의 양식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당초 제자들을 영접하였던 성도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금지시키셨던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지금의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담임 목회자 중에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보다 나은 조건과 대접을 찾아 목회지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와 함께 당사자들인 교육자의 올바른 자세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1절에서는 제자들이 영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되었을 때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 및 목회는 설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항상 성공이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는 자들의 반응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지만 그 결과는 듣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지라도 이 세상 신, 즉 마귀로 인해 그 영안이 가리운 자들은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제자들, 즉 복음 전도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의 여행 관습 중 하나를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행 중 불가피하게 이방인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대 지방과 이방 지방의 경계에서 의복과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방의 먼지로 인한 결례상의 부정을 씻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관습을 적용한다면 11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방인들과 같이 간주될 수밖에 없고 정작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바로 이 기사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 기사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서 그 이상의 기적과 복을 베풀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의 거절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실패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제자들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이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혹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곧 주님을 대신하여 사역한다는 긍지를 갖고 늘 용기 있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30절은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친 후 돌아와 그 모든 내용을 주님께 보고하였습니다. 21세기의 제자들인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사역에 대한 보고서를 주님 앞에 제출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14장 27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 인생과 사역에 대한 보고 및 평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 양과 염소는 자신이 한 행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과 사역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보고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각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제자로서의 삶과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며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통해 각양 은사를 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로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총체적으로 증거함으로써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